이 체온계가 오늘 또 체온제셨잖아요.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체온계에도 이 주변이 추우면 체온계 기능이 그 low 나타나서 안 된다고 나온대요. 근데 그걸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다시 제 기능으로 돌아온대요. 사람이 너무 추우면 이 물 같은 데 들어갔다가 잠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체온으로 사망에도 이러고 그러거든요. 체온계도 지가 체온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체온계를 따뜻하게 보존하고 갑자기 안 되면 이렇게 좀 이게 무슨 따뜻한 데 가서 약간 따뜻하게 끼우니 아니면 손이 또 따뜻한 사람은 이렇게 체온계를 좀 만져주고 해가지고 다시 온도가 체온계 자체 온도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다시 보존이 된다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거기 손을 이렇게 잡고요. 바로 뒤에 그 계시록 쪽으로 뒷면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한 서너 장에 넘기면 베드로전서 3장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그 바로 뒤에 베드로전서 3장 380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연초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자꾸 이제 마음을 다지고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아서 어떤 결정, 방향을 정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인데 이 언어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의 미래의 복을 가져오는지 한 절 따라해 보세요. 올 한 해는 말을 잘하자. 시작. 올 한 해는 말을 잘하자. 평생 인간이 살아가는 게 말하는 법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가 다 이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또 인생을 마치고도 성과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은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고 또 거짓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에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 악한 자를 대한다 했잖아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세상에 악한 종교도 탄압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 또 지난주에 선포한 것처럼 설교 제가 좀 풀어내는 그런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봤는데 이제 혀에 대해서 그 전에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와요. 1절부터 3장 1절부터 쭉 보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언어를 쓸 때 굴림하지 말라. 마치 무슨 왕득처럼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굴림하고 그런 걸 주의하고 결국 이제 전체 뜻을 보면 겸손해라.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하나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도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이제 남편은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항상 애들 앞에 고개를 크게 숙인다 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됐을 때는 항상 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다른 사람을 존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한 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을 비난하고 고압적인 자세, 고압적인 자세. 저도 어떤 전에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그런 분을 봤는데 고압적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북화시 넣는다 하잖아요. 목에 북화시 딱 넣고서 뭐 이러면서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예, 그런 어떤 인격적으로 그런 자세로 멸시하듯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예. 세상의 어떤 임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가들이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독교라는 참 여러분 군대 가서도 보면 뭐 대장하고 그죠. 별 4개 하고도 이렇게 금방 들어온 그냥 이등병하고도 같이 나란히 옆 테이블에 앉아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부르고 같이 악수하고 같이 서로 쳐다보고, 예. 이거 참 놀라운 것이 옛날에 특별히 양반과 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양반 반대도 상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 같이 그죠.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뭐 완전 주종 관계고 그죠. 아주 종들이 저거 하는 시대는요. 외국이나 이런 데 이래 보면 정말 뭐 호적도 없고 그냥, 예, 그런 죽어도 뭐 그냥 이렇게 그런 어떤 물건같이 취급되어지는 그런 안 좋은 악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여러분 높은 게 없는 거예요. 더 높은 게 없어요. 더 낮은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 같이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이 하나하나, 예. 다른 사람을 판단을 자꾸 이렇게 계속 판단만 하는 사람은 더 악한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으로 행동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3장 2절에 볼까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해놓고는 1절에서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 이거죠.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라. 우리 깊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의 본질을 알고서 세리처럼 우리가 낮은 자세를 가져라. 자기 혀를 제어함으로써 자신이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임을 증명하라. 이 언어를 통해서 몸 전체가 이 어느 혀라는 게 작지만은 정말 누구든지 경건하다 하면서 그 말을 제갈 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험담이나 이런 것만 자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편을 가르고 굴레를 세우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만이 인간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길이고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어그되지 않고 길들이지 않는 말은 그 주인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땅에 주인을요 타고 가다가, 예. 그 3절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을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인데 입을 제갈 물리고 딱 입을 딱 조정하게 되면 말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말은 정말 주인을 그냥 떨어뜨리고 만다 그랬어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이 똑같은 그건 이제 말 얘기하려고 여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말을 어떻게 1년 동안 앞으로 남은 생애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아니고 인류의 문제라는 게 언어의 문제예요. 사실 보면
온 세계 열방의 그 말이 어떨 때는 폭력적이 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은. 큰 배도 작은 키를 다 이제 예하로 이렇게 해놨죠. 성경에는 그렇게 조종하는데, 작은 키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또 뭐 이제 차 타고 오신 분들 키 작잖아요, 키. 자동차 키 조그만 거 가지만은, 키 없으면 자동차 못 가는 거예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키를 집어넣어서 돌려가지고 운전을 이제 켜야 엔진을 돌려야 이제 키가 아주 작은 배를 그 작은 부분이지만 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것처럼 인간의 혀에 대한 얘기예요. 혀가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큰 역사를 해서 작은 짓이지만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큰 좋은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한 해 동안, 남은 생애 동안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아주 악하고 나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고자세로 아까 그죠? 그렇게 하고 선생 되려고만 하고 지적만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칼을 들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죠? 혀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혀를 잘못 쓰면 그죠? 혀는 칼보다 무섭다. 칼보다 무섭다. 사람을 그 혀를 잘못 써가지고 평생 어떤 상처를 주고 그 도려낼 수도 없는 정신적인 거죠. 완전히 그냥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공포정치예요. 공포정치. 공포로 막 그냥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죽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뭐 말할 때 보면요. 아주 인상을 팍 쓰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 얘기하고 우리가. 원래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거든요. 겉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은 약한 것이에요. 혀는 매우 작은 지체에 지나지만은 그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믿음이 있는 것까지도 힘들어져.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딱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믿음이 막 일어나. 믿음이. 우리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그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가장 지독하고 치명적인 악이라고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6절부터 읽었는데 5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지옥불에서 나는. 그렇게 바퀴가 가다가 다 불사라지는 거야. 인생의 바퀴가 가다가 수독되는 거야. 혀 때문에 불의의 세계, 온몸을 더럽히고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온 세상이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굉장히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그런 일 때문에 많이 아프지요. 실제로 온몸에 죄에 빠질 수 있게 되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되는 것이 인류 사회, 인간의 혀 때문에 혼란을 빠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불길에 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인간의 혀는 모든 독을 내뿜기 쉽기 때문에 강력하고 세심한 주의와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렇게 쓰는 우리 혀를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오늘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혀는 길들이기 참 어렵지만은 그 말은 사람이 스스로 혀를 길들이기는 어렵다는 뜻이지만은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혀를 길들여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으로 우리를 다져보고 성경의 원칙 아래서 그 말씀으로 크기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 누구든지.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이렇게 8절은 제가 읽을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멘, 아멘.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썸물을 내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모순된 것이다 그랬어요. 참된 경건한 자에게는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료하다는 거예요. 명료. 아주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그래서 이건 마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지난 날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이게 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혀를 잘못 써가지고 지혜롭게 쓰지 못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부터 이제 그래 혀쓰기를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은 사실 그 바탕이 이제 밑에 13절부터 있는 이런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바탕에서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지난주도 여러분 피드백에 이렇게 이제 올 한 해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자꾸 되새겨야 되고 또 그걸 붙들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 위의 것을 찾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믿음으로 항상 있을진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저 높은 곳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면 올 한 해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위로부터 오는 것은 참 지혜. 예. 밑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사단의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참 지혜는 온유한 정신과 기질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나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브랜드가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이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얼굴을 겨울을 보고서 나옵니다만 옷도 이렇게 보고 나옵니다만 내가 정말 겸손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정말 온유의 옷을 입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가? 참 지혜라는 것은 위를 보는 것인데 가난한 심령으로 빈잔을 높이 들고 그 정말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땅의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에 재갈을 먹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성냄에도 참고 견디는 성품이 참 지혜가 되는 것이죠. 훌륭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고요할 때 가장 잘 이치에 따를 수 있으며 그때에 가장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성이 나 있다거나 감정이 폭발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참된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혜는 온유함을 낳고 온유함은 지혜를 더해주고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온유한 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유하지 못하면 꺾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중도에 많은 것이에요. 그냥 온유한 성품을 가진 가정들은 다 이렇게 자녀들까지 잘 되어지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어요. 길게 롱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격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어떤 언어의 어떤 폭력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막 꺾어내리려 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미는 다 안 좋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세상에서 시험 보는 공부처럼 하면 안 되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고
좋은 성품과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바로 이게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라는 말을 썼지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그것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참 이런 16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우리 작년에 어떤 정치 또 지도자의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도 우리 모습도 완전하게 참 이 반대라고 볼 수도 없을 수 있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대통령부터 이 백성들을 이 한마음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모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편가르기만 하다가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는데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정말 위정자들한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뒤에 놀라운 일들이 형성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우리 PhD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권력을 잡고 많은 제도를 누리고 해도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또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런 자들이 또 이제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이 놀라운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위로부터 다시요. 오직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지도자가 잘못 뽑히면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좋은 지도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예요. 누구든지 시장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법관이든지 무슨 국무위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성결하다는 뜻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비우면 그저 다시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악한 것을 데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7이나 데리고서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린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성결한 그러한 정말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성품과. 기독교는 사실 성품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13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있는 자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온유와 자비,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 특히 그 전체 열매는 사실 사랑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열매를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합평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합평이 없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합평이 없는 자들은 합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것으로 인간은 살아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요.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죽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않는 거야. 그냥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져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핏값으로 사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뜻, 말씀, 합평하고 또 간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조안이 또 잘 들어요. 추우면 안으로 들어와요. 조안이. 그래. 추우면 그 보일러 켜고 그 뒤에도 그거 켜는 거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합평하고. 그래서 이 평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화가. 우리가 늘 그죠. 우리 이 주보에 있잖아요. 맨 주보에 맨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오늘 낮 예배 주보 맨 밑에 언제나 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건 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지도자들은 그가 대통령이 됐어도 온 백성을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대통령 둘이나 감옥에다 넣어놓고 내놓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온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도록 아무리 애써도 이 세상은 하나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애 쓰는 거하고 애 안 쓰는 거하고 아니면 오히려 편을 가르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하늘의 지혜가 없어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기도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들이 잘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평을 사랑하고 우리는 성결하고 간용하고 자꾸 이렇게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넓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사람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그죠. 그런 말씀이 있거든.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좋은 생각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위대하고 좋고 옳고 의로운 생각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고 교회 속에서 이루고 나라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들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간용하고 또 양순하며 그치지 않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기도의 첫 단추는 스타트 라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끼리의 엘레이션 하면서 수많은 라틴은 그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어요. 어떨 때 하루 종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 죄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편벽이 없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주는 지혜. 굉장히 똑똑하고 요새 뭐 다 웬만하면 다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다 옳다 이렇게 정의롭고 의로운 것 같아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 평화가 일어나지 않고 긍휼이 없고
간용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찾으시는구나. 우리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지만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 마음속에 주님만 생각하려고 하는 단심. 원래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단심이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한번 거쳐가고 나서 사단이 그죠, 그 마음속에 흑암 두려우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 같이 된다, 일어나 또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때부터 인간 속에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된 욕심을 따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내 마음의 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육체의 어떤 한 부분은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것이 내 안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생명의 사망의 그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300번씩이나 예수 안에를 부르짖는 그 사도 바울, 엔터 크리스토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예수 안에 복음 있고, 예수 안에 자유 있고, 예수 안에 승리 있고, 예수 안에 온전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모든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런 깨닫고 외치는 것이죠.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여러분 18절이 이 말씀이 두 번씩 나오는 거예요. 앞에도 합평하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다음에 합평하고 그렇게 나오다가 18절에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합평하게 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셨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바 멀어져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피를 흘렸어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맘짝으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요, 그 예수님을 붙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있는 거대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내리면서 이제는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디든지 불러도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많은 대가를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루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곳에는 합평을 기히 여기고 서로 간용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선한 열매가 있고,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지난주에 위의 것을 바라보자 했는데 우리가 석사 과정을 긋다가 박사학위를 할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위로 것을 사모하는데 뭘 사모하는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여기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먼저 하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옆 사람도 축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세상의 거짓이 다 난무하는 것이 물러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실이 이루어지고 참된 지혜가 세상에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도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난 참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거짓 지혜 사단적인 것이고 귀신적인 것은 서로 아버지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난무하는 그 거짓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 통치자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도 아버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서로 아버지 함께 양순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이루며 아버지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육과 참 그런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아버지 하나님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쓱싸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드시며 우리 모든 영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을 지켜주시며 저 불쌍한 북녘 땅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종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잘 아버지 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아버지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귀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소망의 사람들이 되고 또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거짓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버지 세상적인 지혜를 타파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온 지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이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